오늘 3월 20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또 주신 그 직분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 직분자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 또 직분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직분자에 대한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직분에 대한 말씀을 준 이유는 디모데가 자신이 받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며 또 어떠한 그 역사를 이루어드리며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어떤 상급을 받게 되는지를 교훈해 주면서 이 디모데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근면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맡은 직분은 어떤 일을 위한 것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맡은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내 어떤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직분자의 목적이고 분명한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이다. 직분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쓰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아서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잖아요. 그죠? 그 영혼을 우리가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을 하고 또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죠. 내가 직분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직분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직분 받은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것을 제시를 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또 핍박하고 온갖 방법으로, 그죠?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히고 또 잡아서 가두고 아주, 그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어떻게 보면 원수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말 원수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이러한 사울이 바울이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던 이 사울이 바울로 완전히 변화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를 못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직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못된 그런 인간이었고 원수였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도무지 자격이 없는 그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참 그저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저 감사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죠? 하나님 나에게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자세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굉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죠?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능력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모습이 솔직하게 없다는 거예요. 예. 어저께 여러분들 충성은 뭐라고 했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충성은 든든한 기둥이라고 말했죠. 그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든든한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겼다. 하나님이 바울을 믿어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직분을 감당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충성되이 여겨서 그죠? 나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자격이 없어요. 저라고 해서 어떻게 목사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목사로서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시니까 그저 감사하면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도무지 직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겸손하게
주신 직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모습이에요. 직분자는 자기가 자격에 있어가지고 합니다.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지. 주님이 주시니까 받아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예. 내가 자격이 되고, 내가 어떤 그런 환경이 되고, 내가 그런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이 자세가 직분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도로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도무지, 그죠? 직분자로서는 자기가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는 거죠. 그죠? 이런 자세가 바로 직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직분자의 자세 중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특별히 바울이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케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골로새 성도를 이렇게 할 때에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성도들을 섬길 때에 힘든 것이 있지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정말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목원들을 이렇게 할 때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걸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맡으니 감사합니다. 이 영혼들을 내가 케어하고 이들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들을 세우고 일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괴로움이 있지만은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교회에 자신의 육체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힘든 게 있고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은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성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채우는 거예요. 차곡차곡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기쁜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때로는 막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못 견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직분자의 자세. 하다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냥 한탄이나 하고 어려워하고 그건 직분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직분자는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주님이 핍박당하시고 고난당하시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침뱉음 받으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면서 잘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직분자의 자세. 교회에
내 육체를 채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힘든 게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몸을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하면서 조금 힘들다고 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막 갈등을 하고 막 그걸 가지고 막 못 견디겠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괴로움은 오히려 나에게,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쭉 이렇게 크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숙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숙은 연단을 통하여서, 인내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사람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르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따라해보세요. 상급이 있음이라.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대요. 그러니까 직분자로서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상급.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상급은 뭘까요? 상급은 가장 첫 번째 시편의 101편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급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해요. 요셉처럼.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수종 잘 하는 사람. 어떤 말씀이든지 감사하면서 아멘 하면서 언제나 묵묵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살펴본다는 거죠. 여러분 일하는 거요 하나님 다 살펴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살펴봐요. 여러분들이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를 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말하는 것,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그걸 하나님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참 수종을 잘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곁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곁에서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딱 보니까 너무 충성돼. 너무나 믿을만해. 너무나 든든한 기둥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웁니다. 약속을 합니다. 약속. 네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러한 약속을 한다. 어떤 약속입니까?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씨가 뭐예요? 후손에게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충성하면은, 바르게 직분을 감당하면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100% 정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직분자로서 바르게 충성하고 바르게 하게 되면은 그건 저절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충성하는 만큼 그 충성의 상급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세의 상급이 있습니다. 내세.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충성한 만큼 차곡차곡 쌓인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찾아가 볼 분은 보시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직분자들이 고난 받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영광만 좋아하지. 그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훗날에 받을 그 영광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받는 이 고난하고는 정말 게임이 안 돼요. 그만큼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자기 어떤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 그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어떤 실수, 자기 어떤 잘못된 어떤 은혜의 행위나 어떤 그런 것으로 잘못된 것은 그건 자기 잘못이고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받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상복과 연결이 된대요. 전부 다. 내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영광. 그러니까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기뻐하는 거예요. 영광이 있으니까. 주님의 영광이 크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이처럼 훗날에 상급이 있습니다. 훗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여러분의 직분을 잘 감당한 만큼 상급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았을 때 감사하고 나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직분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후손이 복을 받고 훗날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하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